사도행전의 말씀. 그 무렵 바오로를 안내하던 이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나서 자기에게 되도록 빨리 오라고 실라스와 티모테오에게 전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세계라고 새겨진 대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후회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드신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들에는 상하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성기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예명과 숨과 모든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들어 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거리다가 그분을 찾아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 가운데 우리도 그분의 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간의 예수가 상상으로 큰 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하나님께서 무죄는 그냥 보아 넘기는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당하신 사람을 상을 의롭게 그리고 그분을 가운데 다시 그것을 모든 이들의 부활에 관한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바오로는 그들이 모인 곳 그때 몇몇 사람 바오로 가담하여 믿들 가운데 아레오파고스 니 디오니시오가 있고 마리스라는 밖에 그 뒤에 바오로는 의 말씀입니다.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당하지 못. 그러나 그분 치유의 영께서 너희를 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또 앞으로 올 일 알려주시고 그래서 나를 영광스럽게 나에게서 너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받아 너에게 알려주시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교회의 1년은 근래 주년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근래 주년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 부활을 지내고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으면서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고승천. 고승천은 8월 15일이고 예수님 성천 네, 예수님 성천 축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축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교회 전통이 제가 처음에 본당 신부 됐을 때는 본당에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그 말씀을 받들어서 자기들이 처음 맡아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무슨 농담을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10일째 된 날 성령이 왔으니까 분당 갔다 오는데 열흘 걸린다 그런 말도 했는데 그럼 다가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성령이면 언제부터야 그렇게 됩니까? 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되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이 또 있어요. 다 성령 강림전 9일기도 지금 하자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바치면서 성령의 오심을 마음으로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좀 열심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알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언제 되면 그들 며칠 날 온다를 기다리면 누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하면서 그 마음 준비를 하죠. 그 성령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자신을 갖다 채워주시고 오늘 예수님 복음에 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겠어요. 또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서 이야기하죠.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도 야외 하느님은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하느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몰랐어요. 구약 백성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속에서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성경에 숫자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시구나 이건 알았는데 지금 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오실 그분 하면서 그분 곧 진리의 영 그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뭐 깨달음의 성령, 위로의 성령 여러 가지의 성령을 많이 이름.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기억하니까 교회가 성령 같은 거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 그러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모든 걸 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없다 할 수. 우리가 그 이야기하면 왜 교리 이거는 뭐가 알쏭달쏭하고 어렵다 이야기가. 하느님 근데 예배당 신자들이 보통 하느님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한 번 계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물론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량, 성령, 성자, 성령 세 위가 계신다. 이 위라는 말을 위격이라는 말을 알죠. 위격.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 three person, 세 사람이 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세 사람이 있다. 하나님 한 분인데 그 안에 세 사람이 있다. 이 우리 말로는 뭔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교리를 계속 이야기하느냐? 이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입니까? 이거는 계시된 받은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논쟁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중세 때는 있습니까? 그 교리를 전받아면 이단자라고 그래가지고 막 장작 등 위에 놓고 막 불을 이렇게 쭉 이랬지요, 그렇죠? 수많은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 논쟁을 하면서 계속 교회 역사에 문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교회가 정리한, 교회가 깨닫게 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교회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제일 잘 아는 그 교부가 있어요. 교부라는 것은 뭐냐면 1, 2, 3세기인 초세기 교회, 초세기에 교회 학자나 주교님을 교부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 교부 중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명확하게 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타나시오입니다. 아타나시오라는 그 교부인데 그분이 말하자면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계신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높고 낮음이 없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있고 후에 있고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뭔다고 아버지 붙여요. 아버지를 말라고 써나 이거. 아버지와 아들이 뭐 먼저 있고 후에가 없다. 무슨 말이 무슨 그런 집안이나 했나. 그런 거를 품을 수 있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성경에 나타나서 계시는 걸 깊이 응하면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이 삼위일체 교리의 신학을 깨달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죠 물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이 자체가 더러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또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아들에 대한 집착이지 아들 소유하려고 하는 거지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요즘 뭐 스토커 많이 나오죠. 그렇죠? 또 뭐냐면 서로 사귀다가 서로 뭐 자기 싫다고 간다고 죽이지. 그렇죠? 그 사랑입니까? 그건 집착이고 사랑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소유물로 만드는 것이요.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나쁜 부모는 어떤 부모냐? 아들 결혼했다 걔야. 결혼했는데 며느리하고 잘 지내는 걸 눈이 있으면 못 봐. 그게 무슨 엄마요 완전히. 그 엄마는 진짜 아들 배려는. 그건 집착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배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보유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 너는 그만 뒤질 거라. 내 신들 해라. 사람 아닙니까? 우리 집에,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식소를 안 하고 참 가장 불안하고 조용하다 이게야. 그것들 보면 다 평온해 보입니다. 그렇죠? 평온해 보이는데 평온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어떤 거냐? 남편이 완전히 아주 가부장적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 김정은이 비슷해. 그래서 남편이 뭘 그러면 그러면 니도 해야지. 가면 안 된다 이게야. 네. 그런 거는 지배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 그러면 다 해야지. 다른 소리 하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집안이 조용합니다. 왜? 안 죽으려고 그냥 직선에 가면 있는 거죠. 아이고, 더럽해서 그래요. 요새 하는 말은 니 똥 굵다 그래. 알았잖아. 그냥 아예 더럽어 안 그러니 그는 조용합니다. 그것들 보면 아주 평온해 보여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도 아니고 그 집안, 남편과 아내와 자식 사이에 서로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집에 조용하다. 남편이 뭘 하면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 그건 아버지 내 생각 이런데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어떠냐? 모든 사람이 자기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면 이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생각에 100%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그렇게 도우면 서로 이제 설득을 하면서 결국 의견을 하나 모아지게가지고 그러니까 다 동의를 했더니 맞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말이 나보다 좀 더 설득력이 있어. 그래 참는데 그래서 서로 동의해가지고 조용하면 거의 제대로 된 사랑이죠. 그래서 다양성 안에서 일치라는 말 압니까? 다양성 안에 일치.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니는데도 그 모습을 니는 막 이런 색깔을 내야 된다고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있는 그대로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게 다양성 안에서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일치를 이룬다. 세 분이 한 몸 된다 그러죠. 그런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자는 성부께 낳음을 받았다. 성부께서 성자를 낳았다는 겁니다. 낳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뭐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한다 그래요. 빛이 발하듯이. 그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들 것은 내가 누구를 갖다가 있다고 그럴 때 사랑한다고 그럴 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 씨하고 이 둘이 그냥 원수요.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어디 가서 옛날에 뭐 보쌈 배운 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서로 아버지와 아들 낳았다 이렇게. 근데 이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고는 참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높고 낮으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 이렇게 누가 먼저 세상에 존재했냐는 거 존재론적으로 따지면 먼저 있고 회개시 없어요. 누가 먼저 존재했느냐가 하면 보통 부부들 가면 남편이
지금 뭐 연하도 많지만 남편보다 나이 좀 많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누가 먼저 있었어요? 나이 많은 층이 먼저 존재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버지와 아들 성부성자의 관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관계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적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관계론적으로. 그 관계론적으로는 뭐냐면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결혼했다. 사람이 결혼한 것 때문에 A가 나이 많으니까 A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있다고 먼저 후회가 있는데 결혼을 함으로써 부부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부부가 됐습니까? 남편이 먼저 됐어요, 여자는 먼저 됐어요? 네, 같은 달이니까 그때는 관계를 따지면 남편은 누구의 남편이지 지 혼자 남편 될 수 없어. 아내도 누구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되고 여자 그 아내 될 때 누가 먼저 됐느냐? 어떤 시기쯤부터 결혼했어. 그런 면에서 성부와 성자와 먼저 후회가 없다는 관계론적으로.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 아무도 아닌 관계인데 둘이 갑자기 뭐 부부 될 수 없어. 돈 만나고 돈 만나고 선보고 나서 또 만나고 세 번 네 번 자꾸 만나다 보면 뭐 눈이 뒤집히고 정이 든다 이게요. 정이 들어가지고 나는 네 아니면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막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을 A와 B를 부부가 되도록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사랑이 생기니까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발하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뭐 너무 사변적이고 철학적 좀 딱딱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주 삼위일체를 아주 잘 설명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명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이걸 좀 딱 배워 놓으세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집을 보면 그러면 정말로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간도 서로 사랑하고 행정간도 너무 우애가 깊다. 그런 좋은 집을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가정이라 그래요? 성가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보면 집에서 아침 저녁 기도를 다 가족이 같이 하고 그거 보면 성가정 축복장 주더라고. 집은 가정이다. 근데 그런 가정을 성가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이해를 잘 부모와 자식도 그렇게 행정도 그렇게 산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걸 내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가서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정이 성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가정은 지상의 모습을 드러낸 삼위일체다. 한번 해보세요. 성가정은 지상의 모습을 드러낸 삼위일체다. 그 말이 뭐 어렵습니까? 그걸 깊이 묵상해봐야 돼요. 삼위일체 딴 데가 찾 그렇게 하면 그 가정에 삼위일체 하나님 실제로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그 가정에 삼위일체로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면서 정말 내가 우리 가정을 삼위일체 살아계시는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밥을 삼으려고 애쓰지 말고, 아이고 이 원수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참 사람마다 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그런 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누구 새로 만나면 얼마간 잘 맞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 본당에 가서 본당 공무부장 하는 사람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 이놈이 신앙여행 갔다 오더니 말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신부님 나는 막 결혼하고 나서 그 패백한다고 다른 가족 만나잖아요. 만난다고 이렇게 있는데 되게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아니 그냥 결혼했으니까 바로 둘이 어디 신혼여행 가면 좋겠는데 계속 부드러운 아침부런 말 하니까 막 지겹다는 거야. 그럼 그때 얼마나 사랑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그 본당에 다른 본당에 가가지고 결혼한 지 한 5, 6년 됐는데 찾아오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주님 나는 와 이랬고요 이래. 와 어떤데 하니까 자기 부인이 아내서였어. 요새는 막 아내서를 보면 누나인가 엄마인가 아무 감이 없다는 거야. 그 말은 여자로 안 보인다는 거요. 그리고 다방에 가면 계속 그 다방에 아가씨 쳐다보이고, 나는 와 이랬고요 그래. 결혼한 지 얼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6년 차납니다 그런 게. 정상이네. 씨름을 하면 부모들 모시고 옛날에 대가족 살았잖아요. 그때는 국경이 좀 오래 갑니다. 근데 딱 결혼하고 핵가족이 되게 딱 살면 3년 지나면 살살 콩깍지가 벗어집니다. 벗어가지고 자꾸 이제 부족한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서 5년, 6년 되면 그만 벗어집니다. 그게 즉시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좋아서 막 그냥 그도 못 사는 그때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정열이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래가면 못 살거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누나가 엄마가 싶으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람 하는 걸 참아주고 잘해주고 이해하고, 아유 저는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저는 죽어도 일은 못하더라고.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줄 때 그게 진짜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참 살다가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응.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30년 됐으면 그만 신밥 때가 벌써 다 그냥 농했어. 30년 됐으면 그때까지도 계속 그냥 좋다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세로 결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풀으면 그렇게 해요. 사랑의 권한이라는 책 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생각하면 말 장가가기 참 잘했다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항상 내 주장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정이라 결혼하고 간다는 얘는 소원이다. 수도원도 내가 요즘 그 뭐고 발매리 수도원하고 저 뭐고 대적 수도원에 성사주로 매달 가는데 그 선생님 그 고에서 들어보면 그것도 빡십니다.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스님 안 빡쳤는가 빡쳤는가.
박싱거리 갖다가 억지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아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빡신 사람을 사는데 내가 이걸 못 살아?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뭘 해주면서 아이고 예수님 나도 사람 정말 미워 죽겠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되고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알겠죠?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좀 열고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있는지 모르겠다. 뭐 올라보고 말란말이 이게 아니라 주님 당신의 영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좀 새롭게 해주시오. 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구일기도 시간 보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